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전도회원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자. 바나바,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이거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텐데, 내가 진짜 믿고 있는 신자인지 자기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알고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 나 같은 죄인의 구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사랑의 증거가 자기를 이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을 찾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든 종교가 이 세상 종교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신 종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 여럿 있는데, 그 첫째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계시가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날 길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응답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동의하고 인정하고 이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게 길을 딱 막고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받아들이니까 은혜도 생명도 복도 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신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 믿음에는 살아있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니다. 성경의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해설한 그 많은 서신서들 보면 예수님 안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는데, 이 예수님 안에 우리로 있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했는데,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그러므로 켜놔도 되겠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는 구원이 뭐냐면, 죄인이 어렵다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은 영원히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돼서 영원히 하나님 없는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 되게 했다니, 어렵다 하셨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렵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이거는 대법원 최고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가 없다. 이제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이 대법관이 너는 죄 없다 선언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죄인의 구주,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은 의인이다, 정죄가 없다. 아무리 옆에 사람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 의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고 쫓겨나지만 의인은 예수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충만은 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충만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징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뭔가,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늘 인도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 결혼했다, 한 몸이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의 말은 주님이 늘 통치하신다. 주님의 늘
인도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실까요?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다.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법 아세요? 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걸, 이 다스리고 있는 걸 법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오늘 우리나라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 권력이 법이에요. 법. 그래서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다 심판을 받죠. 이 법은 최고의 권세, 권위를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은 주님이 통치,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데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신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의 권세 아래, 인도 아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다 있죠. 육신에 속해 있단 말은 죄의 본성. 사람들은요 두 종류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죄의 본능의 지배를 받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데 이 사람은 바로 주님에게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본능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의 통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 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세가 이 육에 지배받는 우리를 해방을 시켜서 이제 이 성령의 권세 아래서 내 육의 본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죄의 본능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육의 본능을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오늘 삶의 기본이 되니까 모르거든 질문하시고 꼭 이해하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한번 했더니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이분은 꼭 질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데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우리였다가 해방을 시켰대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건데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정죄되고 사망에 이릅니다. 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성령의 법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주님께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로 의의 길로 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예수님은 23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같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주님이 목자가 되고 구주가 되고 우리 주가 되고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 왕이 돼서 우리를 생명과 복이 되는 의의 길로
인도를 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늘 인도하죠. 여러분 집에 자녀들은 부모가 늘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구역에는 구역장이 늘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이, 소리가 죽었다. 다시 시작.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다 성령님입니다.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소속,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아니다. 신자 아니다. 이 말. 그럼 내가 여기 앉아있다고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 증거로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구주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성령이 계신 증거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다.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단 말. 자, 예수님이 성령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늘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주님이 성령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고 천국 갈 수 있고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두 번째,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주님은 인도하고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 박서방 나를 따라오너라. 김서방 나를 따라오너라. 항상 우리를 만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의 구주야. 나는 너를 죄를 용서하고 병도 고치고 너에게 모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지만 다른 건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본능을 따라 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율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책이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요구하는 핵심이 뭐냐면 율법의 엑기스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의예요. 거룩이에요. 그래서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율법의 핵심인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위선을 행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셨잖아요. 율법의 엑기스는요 믿음, 사랑, 의, 거룩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 알 일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이 요구하는 표준을 제시해 주지만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정죄하고 벌을 주는 건 해도 우리를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해요.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의인이 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3절 보겠습니다. 이거 읽으면 제가 말한 내용이 이거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율법은 다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율법이 나빠서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순종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연약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우리 죄로 죄값을 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십자가에서 다 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면,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실 때는 말씀으로 찾아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다 엉터리예요. 그게 이단이고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는 모든 죄값은 아들에게 물으시고, 그 예수님 손에 우리 손도 못 받고, 예수님 발에 우리 못도 못 받고, 예수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아버지, 예수님은 저 하늘 권세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용서만 하셨을 뿐 아니라 또 계속 죄 짓는 죄인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귀한 사랑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독생자. 첫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사랑이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신 사랑이고, 세 번째 큰 사랑의 선물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을 주셨어요. 이 성령님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 사랑이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소망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성령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은 내가 하려고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가 사랑의 선물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로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목사님 물로 세례 주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야. 세례가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한 몸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준단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성령님이 하는 일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는, 여러분, 주님의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제자, 영생을 가진 생명 있는 사람의 증거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얘들아 오너라 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 양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도무지 말씀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 못 시키면 죄인이지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게 의인인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말, 주님 율법이 요구하는 말씀을 다 따르게 된다는. 예,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로마서 8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여기 와서 아무리 앉아있고 뭐 찬양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본성대로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주님의 뜻과 관계없어요. 주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가요? 그렇지.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할 시간 없고.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들, 우리 장로님 아들, 백장로님 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이네. 자, 아들, 제 눈을 쳐다보세요. 뒤로 숨지 말고. 아들의 효자 아들의 특징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는데. 아버지 기쁨이세요? 난 아버지 기쁘시게 한다. 손 들어오세요. 근데 이 손 든 게 너무 사실인 이유는 이 오후에 놀러 갈 때도 많고 내 본능이 가고 싶은 데가 많은데 여기서 찬양하고 아버지랑 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말 안 듣고 게임방에나 가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고 예배 안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쏙이 타겠어요. 좋은 아들들 1년 후에 내가 다시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자식의 특징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데, 아버지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아버지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 말씀 들을 때 믿음도 주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말씀 순종하면 아버지 기쁘시게 한다.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길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나의 구원을 알고 천국을 알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아는 길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진리인데 이 말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다, 이런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명도 주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첫째는 복음을 전해줘요. 계속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천국, 지옥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늘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은 뭘 못 듣게 돼요? 복음을 못 듣겠죠? 말씀 못 듣겠죠?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말 안 듣고 도무지 속에 생명이 없는데 반응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꽃이 하나도 없네. 없어도 돼요. 꽃이 없으면 조화라도 만들면 돼요. 그거는 뭐 1년 내내 안 쉬더니까. 제가 우리 등촌기 한번 갔더니 너무 뒤에 예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복도 많게 사시사철 시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태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도 많다 했는데 나중에 3년 후에 알게 되니까 이 생화가 아니고 조화더라고. 조화하세요? 와,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요, 생화는 생명이 있고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생화는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뭐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게 열매예요. 봅시다. 로마서 8장 5절 다 같이 시작. 자,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신자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첫째, 생각이 있어요. 생각. 조화는 생명이 없죠.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영생을 소유한 신자라면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죠? 육신의 사람은 내 본능만 생각해. 내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이걸 생각하죠.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아이고 죽지 마세요 막 그럴 때 예수님이 꾸중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나는 뭘 늘 생각합니까? 보세요. 6절. 내가 뭘 생각하는 거 봅시다. 시작. 나는 내 육신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생각해요? 아니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본능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음이라. 근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 하나님 생각이 없다면 죽은 사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주님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늘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는 분이 있습니까? 불면증 있어요? 예, 있지요? 잠 잘 와요? 저는 때때로 잠을 자다가 12시가 되면 잠을 깰 때가 있고 2시 깰 때가 있고 4시 깰 때가 있고 그래. 그 뒤부터 잠이 안 오잖아요. 와, 나는 이 불면증이 너무 큰 복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딱 자고 나서 잠이 안 오면 그때부터 제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을 다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송을 다 하고 나면 또 계속 새로운 걸 암송하고 그리고 또 주제를 묵상합니다. 청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NIV를 가지고 요한복음도 지금 암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은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니까 죽을 때까지 이 끝장까지 암송을 다 하는 게 목표인데 죽기 전에 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매 밤마다 교훈하신다는 성경 말씀대로 계속 깨달음을 주셔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 넓은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을 늘 생각하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만사가 불통. 주야. 근데요, 저는 밤에는 이제 잠이 안 오면 묵상이 되는데 낮에는 묵상이 잘 안 돼요. 왜?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사람이고 일이고 온갖 세상에 들어오가지고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실험하고 있어요. 낮에도 주야, 낮에도 밤에도 말씀 생각하면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인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도전을 여러분 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저보다 젊으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최소한 기본은 시편 1편, 시편 23편, 고린도전서 13장, 로마서 8장 이거 다 확실하게 암송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 영어로도 암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 저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으면 내가 좋은 말씀 한 절 1년에 한 번 봐가지고 이게 남겠습니까? 돌머리 새기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그걸 집중으로 매일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5장이잖아요. 그러면 매일 5장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덜 읽는 건 숲을 보기에서 읽되 이 집중 읽는 말씀은 요한복음을 하루에 한 번 읽는 거예요. 5장이니까 1년만 읽으면 360번 읽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를 360번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기 시작하면 평생 못 읽어요. 근데 1년에 요한 1서만 360번을 읽으면 요한 1서가 여기 싹 들어와요. 한 편의 설교가 돼가지고. 그 속에 보화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해보라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특별 서비스. 그러면서 전체 숲도 봐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도 읽으면서 숲을 보지만은 이 한 권을 에베소서 한 권 읽으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안에 쏙 들어요. 하루에 6장에 에베소서 6장 하루에 한 번 읽으면 1년 300분만 읽어보세요. 도가 튀어버립니다. 그걸 묵상해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하나님 늘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늘 하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먹을까 출세할까 아이들 걱정 이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왼수가 돼요. 왼수가 뭐예요? 왼수가 뭐예요? 원수의 사투리. 제가 잠 안 오게 하려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원수, 하나님과 원수에 보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육의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원수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한단 말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원수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사랑 많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말씀 순종 안 하면 속에 원수 같은 아픔이 생겨요. 원수가 돼요. 그런데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속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말씀 순종하죠? 생각도 안 하니까 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명이 있으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신자는 의지가 있는 사람,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뭐도 없다? 순종할 수도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이를 순종할 의지도 없고 순종하려고 해도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시체입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님이 매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없다, 깨달음이 없으면 사탄이 말씀 다 주워간다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받아도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시험이 생길 때 다 말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순종해서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요, 순종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만 했는데요, 100% 아버지 말씀을 알고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가 되신 건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100% 순종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끌고 간다면 그 기계와 다를 바 없죠. 소원을 주셔가지고 의지를 갖고 순종하려는 의지와 함께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뭘 소원하세요? 좋은 섹시 만나는 거 소원입니까? 자, 좋은 섹시 만나는 거 소원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 있는 사람은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 난 결혼해야 되겠다, 좋은 처녀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되겠다,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때 뭘 할까요? 그렇습니다. 소원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합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면 받지만은 배부른 자에게는 아무리 줘도 싫어요. 원치 않는데 주면 안 돼요.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주시면 받을까 안 받을까? 천국 백성의 첫째는 가난한 마음. 가난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걸 사무도 하겠지만은 주시면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난 기도해요. 소원이 있어요. 주님 말씀 순종해서 아버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어요. 그럼 내 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뜻.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소원이 안 생겨요. 자, 보세요. 기도하면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 잘못해도,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 약속한 것 다 받을 수 있는데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한 약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시는데, 아버지는 뭘 주신다?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래서 엄마가, 현명한 엄마가, 엄마, 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 좀 추고 싶어. 그러면 엄마 뭐라 할까요? 얘야, 거기는 네 즐거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주위에는 너를 노리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기 한번 들어가면 너 평생 절대 못 빠져나와.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 대신에 너가 정말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줄게 하고 좋은 걸, 절대로 나쁜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부모는. 우리 아버지도요, 이렇게 구할 때 나는 돈도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좋은 색시도 필요하고 좋은 권력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그럴 때, 얘야, 그것이 너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게 너에게 무슨 복이 되겠냐?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준다.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하시면 성령님은 아버지 말씀을 전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주님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도와준다는 건 우리에게 할 의지가 있을 때 도와주는 거지, 의지도 없으면 끌어가는 장난감이나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 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니까 말씀 순종할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약속된 모든 복이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나도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고 율법도 나만 정죄만 하고 도무지 순종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모든 말씀을 순종하게 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려면 여러분,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이 예배당은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집에서 기도 잘 안 되죠. 그냥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교회가 뜨거워지지 않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 많은 수가 안 모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신 아버지가 받아들인 천국 백성이요, 예수님의 지체요, 하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알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도, 제가 요즘 최근에 깨달은 게, 이거 언젠가 설교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이제 제가 충신교와 설교하려면 거의 없을 건데요. 오늘 이만 잘 들어놓으세요. 다시 뭐 제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예수님으로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의 반응이 짠짠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어릴 때부터 우리 알고 있는데 이 뜻을 제가 딱 이거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소개할까요? 시간도 없는데 할까요? 할까요? 안 하라면 안 합니다. 원치 않으면 할까요? 간단하게 할게요.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아버지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예? 이거 아멘 안 해요. 다시. 아버지 사랑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이렇게 할게.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할게. 모든 생명과 복을 줄게. 아버지 사랑의 약속을 소망하는 게,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 사랑.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속성은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시작이 안 돼요. 사랑은 주는 속성이거든요. 자기를 주는 속성인데 아버지의 무한한 것을 영원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변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전부 자기 뭘 받을 것만 다고 거머리 딸처럼 다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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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일본말로 구다사이 그러더라고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사랑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주는 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이 사랑을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사람, 이게 하나님 예배고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귀한 걸 왜 이렇게 쉽게 그동안 가르치지 못하고 늦게 깨달아서 주에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믿음은 이거 다 받아들이는, 소망은 이거 다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 소망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사랑, 내가 받은 것 전부 아버지께 목숨, 생명, 뜻 다 해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주어서 예수님이 나의 목숨 바친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것처럼 다 드리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할 일. 얼마나 쉬워요. 다 주셔가지고 다 흘러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계속 도는 나라는. 아버지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요, 저 늙은 문목사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봐요. 사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버지가 내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끼리 만나면 주일 되면 반갑습니다, 안부하고 문안하고, 이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나가보세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았으니까 때리면 속이 풀리면 왼판도 때려라. 억지로 겉옷을 뺏으려고 하면 속옷도 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져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왜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아버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 번째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 중심교회는 정말 예수님처럼 아버지 사랑과 우리 사랑에 목숨을 다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몸 지체로 아버지 자녀로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돼서 향기로운 제물이 됐듯이 내 자신을 다 드려서 우리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렸던 예수님처럼 희생 제물이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때 이것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요. 원고대로 하면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20분, 25분짜리 준비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다가 설명한다고 좀 길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안 올 테니까 잘 새겨놓고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전문 목사 왔는데 계시네 하고 만나서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요. 그래 따라가니까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점심 먹고 잠도 오지만 고생하셨어요. 그러나 이 귀한 말씀 새기셔서 앞으로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길 바라요. 네.